예수님 이름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흘, 3일 동안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배고팠을 거고 도시락도 그 광야에서 준비된 것이 없을 텐데 금식 수련회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기적 보기를 원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또 산에서 그 말씀 듣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떠나보내기 전에 얘네들을 좀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는 거죠. 너무 먹지도 못하고 목도 마르고 심지어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해도 인간은 땅을 밟고 있는 존재죠.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기진하고 배고프고 힘들 것 같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먹고 살 것 없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 속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참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봤죠. 수련회 2박 3일 은혜 많이 받고 왔다고 현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잔소리는 2배, 3배 가중되어져서 나가서 공부나 해라. 너 뭐하냐. 수련회 돈은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그대로 있고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알바몬이 되어 그냥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 뿐입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은행 잔고에 늘 예민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되는 것이 땅을 딛고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진짜 20년 만에 제가 98학번이거든요. 1998학번. 그때 태어나신 분만 있겠지만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신학교 친구들이 이제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한 8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0명 정도는 감사하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선교 현장에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친구들 봤는데 동기 모임을 월요일 날 했어요. 다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떤 친구는 대형교회에 있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개척한 친구도 있고 갔더니 막 저한테 담임 목사 소리를 엄청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서로 막 이렇게 존대하면서 모였는데 다 같이 모여서 참 재미있는 게 변화산을 경험하듯이 그 20살 뜨거웠던 신학생의 초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 모임하면 주로 뭐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술판 벌이겠지만 우리는 새술에 취해서 같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그때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또 병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하는 말이 목회 현장은 어떠냐,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다 얘기하는데 딱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주로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특히 대형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30대, 40대 그룹의 교구를 맡았더라고요. 30, 40대 그룹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첫째는 육아에 쩔어 있다.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육아 같아요. 제가 없고 침을 맞아도 허리는 늘 부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죠. 너무 예민하고 힘든 상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우리 셋을 낳고 기르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미 2을 낳고 키우시는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세요, 우리 민지자매. 이제 죽은 거야. 지금 좋을 때 신앙 더 이제 업시키지 않으면 이제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깎아먹을 일만 있는 거. 성도들이 30, 40대 육아에 쩔어 있거나 둘째는 사회생활을 위한 술에 쩔어 있다는 것이죠. 막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 그들이 답답하면 기도할 곳을 찾고 하다못해 목요 집회라도 가고 또 주일 봉사도 열심히 과거에는 했던 사람인데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감없이 나누면서 같이 막 안타까워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쩔어 있는 거죠.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신대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이 내장이래요. 내장. 애가 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가 창자잖아요. 창자의 옛말이 애 탄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너희의 막연한 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들,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위해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애같하게 보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말로만 긍정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삶을 아셔서 오늘 이 7병 2,3어라 그래요. 5병2어는 아니고 또 다른 역사인데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저희 어머니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어려움에 관심 많으십니다. 실패하여서 부활하고 예수님 다 팔아먹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1,000마디가 모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참 많은 은혜가 됐었어요. 실패하여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금을 길러 간 제자들에게 너네 이놈 새끼들 일로 와. 너네 배신하고 다 도망쳤지? 다 죽었어. 이게 아니고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나 없이 혼자 사는 거 힘들었지? 먹고 사는 문제 힘들었지? 불쌍히 여기서 1,000마디가 실패한 제자들,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걱정 이상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가 현실입니다. 주님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녹록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묻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아니라 광야 같은 현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네 떡 몇 개 있니?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7개의 떡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라도 7개의 떡밖에 안 되는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내 삶을 성실하게 세워가기 시작하면 그 7개의 떡으로도 놀라운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세요.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시 말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128편 2절 말씀인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리길 소원합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수고를 원하세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를 채우는 버릇 나쁘게 애들 키우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해서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7개, 떡 7개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고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이것을 갖고 열심히 내 삶을 성실하게 영위하는 그 떡 7개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수고에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의 축복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떡 7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삶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성실하게 먹을 거를 삼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도 먹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고 그레이드 맞춰가면서 살려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갑자기 모기가 잡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적이 일어난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개그하고 싶은데 참아야겠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셔서 그걸 통해 흘려주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라 하면 저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제 손에 수고한대로 먹게 된 가장 큰 떡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예능감 아니고 예체능감. 재미는 없지만 저에게 좀 음악적인 것도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거에 한번 꽂히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나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제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6학년 형아들이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 스크래치라 그러나요? 안에다가 무지개색 칠하고 까만색 다 벗겨놓고 그걸 못으로 칠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못으로 하는데 색깔이 막 형형색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속에다 다른 색깔 칠하지도 않고 크레파스로 검정색을 다 칠한 거야. 그냥 그 원리를 모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불 다 꺼놓고, 지금도 생각나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 켜면 혼날까봐. 한 6시쯤 일어났나요? 일어나서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형광등 불이 없는 그 까만색, 아침에 까만색 크레파스를 칠해서 보이지도 않게 막 하는데 색은 안 나오고 막 스케치북 찢어가면서 그 기쁨을 갖고 막 그림을 혼자 그리는 거예요. 그 열정에 한번 꽂히면은 성실하게 막 그걸 그려내서 완성하는 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즐거움,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때는요, 가자마자 대학 선배들 엄청 멋있잖아요. 특히 YM 선배들 멋있었거든요. YM 예배인도 하는 선배님이 저한테 A2 코드를 기타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세계였습니다. 막 보여주고 싶어. A를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O 플랫에서 이렇게 E 코드 모양으로 하는데 그 오픈 코드라 그러는데 그게 기가 막힌 썰렁한데 그 자체로 막 임재를 경험하는 기가 막힌 화성 코드를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걸 충격받아서 그날 또 밤샜어요. 그 소리를 듣고 곡을 쓴 거예요. 그 기타 하나로. 그러면서 나온 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경주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걸 A2, D2 막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밤새 썼어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찬양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7병2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갖고 찬양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특별상뿐만 아니고 대상을 타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막 찬양 사역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야. 찬양 사역이. 밤새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기뻐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열정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내가 발을 옮겨서 대회에 나갔더니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고, 그걸 통해 찬양의 문들이 열리고,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찬양의 역사들로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싱어송라이터가 아니고 싱어송 캘리그라퍼인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캘리그라퍼를 엄청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인스타에 매일 이제 올리면서 정말 성실해요. 꾸준해요. 제가 볼 때 실력은 요만큼인데 노력은 이만큼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게으른 천재는 아니고 그냥 박지성처럼 두 개의 심장으로 뛰는 사람. 그렇게 성실하게 막 캘리그래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곡도 써서 대회 나갔는데 곡도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쓴 경주에 비하면 제목도 마을버스라는 곡을 썼는데 엄청 별로예요. 그랬고,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그 마을버스라는 것을 위해 자기에게 가진 7병, 병 마신 것 같은 그 작은 떡 재능 갖고 그 마을버스라는 타이틀로 카톡방에다가 아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곡 하나 300만 원 해갖고 디지털 싱글을 내고,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사역자 김브라이언 씨라고 그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아주 유명한, 근데 그 형제님이 그 형제 전도사님의 성실함을 보고 같이 사역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박 터진 거예요. 대박. 같이 모든 사역을 다니면서 마을버스 부르기 시작하고, 막 청소년들 사역 나가고, 캘리그라퍼 애들 써주면 막 난리가 나고, 저보다 인스타도 이제 저에 비하면 그분은 거의 이제 셀럽 수준으로 엄청 팔로워도 많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캘리그라피 하면서 여자친구도 만나고, 할렐루야. 네, 그 여자친구가 더 놀라운 것은 명지대 제 제자고. 막 그렇게 놀랍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알고 저 사람 알았는데 둘이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물꼬가 열리면서 이분은 언제 결혼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도 지금 35, 6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혼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네? 갑자기 막 마을버스 대박 나고 싹 열심히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계를 다 잡고 있잖아요. 경제계를 다 잡고 있는데 그들에게 제일 배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생각을 하면 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데 있습니다. 누워서 생각을 하면 나 이거 해야지, 이 사업 해야지, 무슨 이거 박스 뜯어서 거기에서 뭘 해야지 하면 그걸 무조건 행동에 옮겨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을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는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꽃을 피워서 열매 맺는 것들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유대인 생각 공부라는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래서 난 안 돼. 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주신 마음과 주신 재능과 은사들, 내게 있는 것이 7개의 떡밖에 없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긍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난 7개밖에 없어, 이거 갖고 뭘 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전하세요.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힘들다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성실한 거 하면 우리 주영자매 얼마나 성실해요. 저 자매를 잘 알거든요. 엄청 성실해요. 열심히 해요.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딨어. 대단하죠. 유치원 열심히 다니고 나서 참 남부럽게 유럽 여행 딱 갔다 오자마자 이력서를 썼는데 바로 합격을 했는데 그게 건반 치는 핑크퐁 알아요? 어린이 유튜브에 동요 작곡하는 그쪽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승리가 핑크퐁 좋아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작곡한 거 나오면 꼭 알려달라. 예. 성실하게 열심히, 예, 내게 주어진 것이 7개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열려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호해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 주님 여러분 삶의 목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진하여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먹고 살 일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목자가 제일 편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자는 양 그냥 풀어놓으면 그늘 밑에서 띵까띵까 기타 치면서 노래만 하면 된다. 그 목자 절대 아니에요. 목자는요, 제가 광야의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풀이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킬로, 심하면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양이 엄청 먹습니다. 그렇죠? 양을 한번 풀어놓으면요, 2-3시간이면 그 목초지가 다 끝이 나요. 우리는 다 잘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목자가 그 풀어놓고 앉아서 쉬는 게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다음 목초지 어디 있는지 성실하게 일할 거리를 찾으면서 우리 먹을 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주님 놀지 않으세요. 주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더 큰 스케일로 우리를 이미 다음 푸른 초장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에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를 인도되어지는 것, 제가 개척한 것,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비록 많이 이제 나라적으로 대출 많이 받아서 빚은 있지만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날이 갈수록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이런저런 일 많이 안 해본 건 없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먹고 살 거 없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저 나는 하는 액션, 내게 가진 7개의 떡밖에 없어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채플 사역 막 다니고 그러니까 연대에서 또 콜링 들어와가지고 무슨 교수를 만들려고 막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격은 안 돼요. 음악 전공이 아니어서, 목회밖에 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부터 송도 연대채플 가가지고 화수 이렇게 채플 사역을 또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목자된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그러한 기적 뒤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3일길을 그 성경 공부 그 수련에 참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죠. 소문만 들은 거예요. 야, 갑자기 떡 7개인데 4,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대.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자 그를 비아냥 거리지, 힐난했다라 그러잖아요. 헐뜯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표적 한번 보여달라고. 나한테도 그 떡 한번 내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줘봐. 한번 보자. 어디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디서 쇼를 해, 어디서 약을 팔아 하면서 너가 진짜 메시아고 너가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서만 보여줘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탄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강팍함을 보시고 자기를 이용해서 마치 사탄 마귀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 먹고 마시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수준, 램프의 지니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그들,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놓고 만약에 여기서 떡을 만들었어 봐요. 어떤 일 벌어졌을까요? 지난번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바알세부를 지펴서 일을 한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 전혀 마음을 움직일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전제하지 않고 그저 시험하고 힐난하고 헐뜯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앞에서도 한번 떡 만들어봐, 힐난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만 욕을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만 답답해한 게 아니고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있는데 이후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 세대에게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표적인 십자가 부활의 표적만 난 보여주겠다. 앞으로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 나를 믿고 그런 기복적으로 복 받으려고, 너희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그게 너무나도 염증나고 싫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난 보일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이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복적입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게 전부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요구하는 왕이 되어서 나에게 복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럼 당신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니면 떠나거든요. 기적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기적을 맛본 세대인데 그들이 변했습니까? 오히려 완고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기 시작하면요, 그때만 뜨겁고 나중에는 다 잊고 또 주님 앞에 감나와라 배나와라 하는 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믿어서 병고침 받으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고침 받으면 그때뿐이죠. 그 다음부터는 또 예습관해져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살림 좀 나아지면 예수 잘 믿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좀 교회에서 나도 공주처럼 대접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는 더 좋은 주님 앞에 신앙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변질됩니다.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뭡니까? 기도를 쉬지 않게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지만 나를 계속해서 주님을 매달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기복. 한국교회가 왜 병든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7, 80년대 막 큰 교회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짜 기적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잘 알아요. 부흥사들이 와서 진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왜 유명해진지 아십니까?
천막 쳐서 귀신 떠나는 축기 사역하고 진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기적들이 보편화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왜 변질되고 저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예수 믿고 내 인생 좀 나아지는 세상. 잘 되는 나.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교계, 교단주의, 그 다음에 뭐 물질주의, 이 권력주의, 이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가 완전 변질돼서 사실은 대접받지 못해도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갈수록 나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어서 하면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잘 해주시면 믿고 안 믿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기복주의,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 세대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삶.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전에 다음 세대 설교에도 들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주님과 걷는 거. 주님의 뜻에 함께 걸어가는 거. 이 제자들도 동일해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자들이 이제 배 타고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데 7병 2, 3호 기적 이후에 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죠? 보시면 7강주리를 거뒀어요. 7강주리. 많은 양의 떡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떡을 놓고 온 거야.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걸린 거야. 배 타고 이제 먼 길 가는데 배가 고픈데 야, 떡 챙긴 거 어디 갔냐? 서로 막 물어보는데 먹자는데 떡이 없어요.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에 여전히 제일 큰 이슈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성실한 대로 주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건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그러니까 답답해서 뒷부분 보면 5병이어 때도 보여줬잖아. 7병이어 두 번째 비슷한 기적을 똑같은 기사에 넣으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 근데 제자들의 이슈는 또 그거예요. 떡 안 갖고 왔다. 큰일 났다. 우리 배고프다. 뭐 먹고 살지? 배에 타서 다음 여행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보다 더 큰 비전, 이 땅의 성공보다 더 큰 비전, 영원한 가치를 주시면서 다음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가는데 배 안에서 떡 안 갖고 왔다고 또 걱정하는 거야. 우리 뭐 먹고 사냐. 얼마나 이게 걱정이 심하면요. 15절 말씀.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얘기한 것 같아요. 떡에 관한 비유를 갑자기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뭡니까? 빵에 넣는 이스트예요.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 예수님이 교훈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것, 있는 척,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설교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왜 떡 얘기하시지? 우리 떡 없는 거 어떻게 하셨지?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 표적, 기적, 그냥 내 인생, 땅을 딛고 사는 내 인생의 문제, 그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데도 주님이 책임지시는데도 그게 전부인 신앙,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국교회, 기복주의, 그게 전부. 그렇게 이용하고 아니면 떠나고, 이게 너무나도 팽배하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를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진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탄식하시고 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너희를 입힌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피는 꽃도 내가 입히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공중에 새가 배고파서 죽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조류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종류만 해도 수만 종이 넘는 전 세계의 새가 그 먹을 양을 사람이 그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래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그 새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상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내 삶이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남들보다 어떻게 좋은 차 탈까? 인정받을까? 이 걱정 뒤로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삶으로 올려드릴 때 칠병이어의 역사로 다른 사람 먹이고 입히는 넉넉한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표적만 구하는 신앙.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는 거다. 마음이 어찌하여 둔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물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지만 내 삶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 그리시는 그림, 비전을 따라 물질도 따라오고 내 삶도 따라오고 모든 이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관계도 따라오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로 사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나머지 것들은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표적 이상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입히시고 동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둔하여서 떡 문제 수준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염려 주께 올려드리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삶 살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아멘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오직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만 따르오리다 아멘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 것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분산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함께 높여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계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하물며 먹고 살 것 없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늘 삶의 문제. 사실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서, 더 내가 돈방석 끌고 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전부인 인생, 그걸 가지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인생, 표적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 드는 거 보면 잘 알아요.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이번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를 이 땅까지 만드신 목적과 뜻을 쫓아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는 인생 아니고, 나에게 주신 질병 작은 7개의 떡밖에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4,000명 먹이는 인생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갈수록 번성하고 갈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부어주는 줄 믿사오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동행하며 걷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가 타도록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기적만 구하는 신앙 됐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걱정, 하나님 나라 염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안에 근심들이 있어 아버지, 그렇게 우리 삶을 불태워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냐. 오병이었대 그 놀라운 역사, 칠병이의 역사.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세요. 기적과 같이 무리를 걷는 신앙을 지금까지 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 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1:1 교육하고 수련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 본받고 어디 가면 뭐가 더 좋은지, 어디가 땅값이 싼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그게 그 수준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희경 자매가 이번에 이제 성적도 잘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끝나고 캠프 수련회 간대요. 수련회.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수련회 4박 5일 16만 원 들여갖고 거기 간대요. 와, 좋겠다. 5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너 잘했다. 그러다가 종근이랑 진짜 선교 가겠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선포는 안 했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 뜻 알고 싶어서, 그 나라 구하고 싶어서, 말씀에 완전히 잠겨져서 수장돼서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 나오려고.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우리 희경이 너무 축복하고, 여러분 삶에 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관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관심들 속에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주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 정보에는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세상 소식에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림은 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큽니다.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배를 타고 주님의 멋있는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나 함께 동행하는 배에 탔으니 기진하여 죽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 채우시면서 마음이 둔하냐 말씀하신 그 안타까움의 소식을 듣고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실을 머뭇거리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병의 기적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게 힘쓸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전에 기복신앙으로 망해버린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짓밟혀도 대접받지 못해도 하나님 주님 포기하지 않는 신앙, 아버지 좁은 길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배에 함께 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답답해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이 둔한하시지만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고 어떤 뜻을 향해 가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은 먼대한 꿈을 갖고 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우리의 놀라운 하늘나라 비전으로 끌고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뱃속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뭐 먹고 살지 이 걱정하느라고 정신없었지만 예수님 답답해 하시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채워주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걷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더 큰 뜻과 비전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도 알기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스러운 걸음 속에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좁은 길일지라도 복음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 나라 같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사 이전에 기복신앙으로 망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 예수 믿어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